인간이 잘났다고 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상 허망한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 이 시간은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시간은 아니고 원래 이제 연초에 그 교육국에서 계획된 시간인데 수중에 이제 목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람이 별로 못 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야 진짜 진주와 같은 알짜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몸이 요즘 많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발을 하나 맞췄거든요. 끝난 게 불편해가지고 목발을 하나 맞췄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한계와 우리 육신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편하고 육신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고 뭐 좀 불편하게 살았고 좀 부유하게 살았고 좀 부유하지 않게 살았고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해온 그것만 우리한테 가치 있게 남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죠. 여러분 믿죠? 그죠? 그날은 반드시 오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다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신학 관점인데 저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내가 교회 온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내가 쉽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분께 계속 자라가야 하겠죠. 좀 병중에 보면 이제 성장 인자가 멈춘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더 커야 되는데 안 커요. 성년도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더라도 애가 정상적으로 크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만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나눌 주제가 우리가 재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재물, 돈,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자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재물로 표현되는 성경의 아이콘이 뭐가 있어요? 바알이 이 재물의 아이콘이죠. 이 성경의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이 바알과 하나님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을 맺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 누가 이렇게 우리 교재를 제가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제가 한 2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순서는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몇 개를 이제 같이 잡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의 재정,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바알을 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계속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에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그 재물을 제대로 모으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사람은 저는 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재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모으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외식을 갖춘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돈이라는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설교 중에 돈에 대한 설교 한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기도에 대한 설교, 어떤 설교를 주제들이 복에 대한 설교 듣지만 이 돈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걸 거의 못 들었죠. 저는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안 다룰까?
우리가 정말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신앙인이 되느냐에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다뤄요, 강단에서.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목회자가 이제 고민이 부족해요. 내가 뭐, 아이고, 목회를, 거룩한 목회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 동생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해요. 제주도에서 이제 한 300명 정도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 돈에 대해서 전혀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은 이제 동생이 알아서 하고, 그냥 말씀들하고 뭐, 그냥 목회하는 거, 그것만 해요, 진짜. 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 같은 이런 이야기 못 해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그만큼 안 하거든.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돈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청빈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이 이제 돈을 이제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캥기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잡았어요. 자, 이 예수님은 그러면 한번 살펴볼 때 이제 기본 개념을 몇 가지 한번 잡아봅시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보이신 관점이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제가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제대로 하는 뜻대로 내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면서 이 청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를 보면서 이제 골룸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갑자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지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My precious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My precious.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 계명을 잘 지켜라,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이방민족과 섞이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에게 뺏길까봐 하나님이 계속 그 방어를 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내 아들의 마음을 다른 데에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외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마음의 표출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리더 리트리트 했죠. 그때 이제 제가 리더의 자질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네, 통찰력. 두 번째, 역량. 예. 또 세 번째, 예, 헌신을 해야죠. 예. 자, 조언들을 잘 들으세요. 이제 조언들이 통찰력과 이제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헌신할 거예요. 근데 이 리더의 자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신가. 사람을 보면 척 보면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있는 그 영혼의 가람,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그냥 한눈에 스캔을 하시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 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 청년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주님 저는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근데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영혼의 중심에,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거를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재물 다 팔아서 나를 쫓아. 근데 그 재물은 무슨 재물이냐면, 실제로 물론 이제 재물인데 그 재물로 표현되는 이 청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한테 내놔라 이거야. 네 마음을 내놓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재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질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어떤 재물의 종류를 제가 찾아봤는데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용도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돕고 또 객과 고아와 과부에 베푸는 데 이제 사용하는 거. 네, 이게 11조입니다. 11조의 용도고. 그다음 이제 복음서에는 이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헌금은 이제 의미상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신약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뭐 헌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용도는 보면 지체들을 돕는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연보는 바울 사역팀을 돕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사용된다. 헌금이라는 어떤 광의의 그 용어가 이제 성경에서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재물들의 이제 쓰이는 용도가 예수님께서 가장 이 핵심적인 계명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물들은 다 거기에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것들이 다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재물은 복일까요? 재물은 복 아닌가요? 네,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블레싱.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갇혀있는 복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복은 속성상, 성경의 복은 속성상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게 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할 때는 그 복을 받는 주체를 향해서 주신 거라기보다 그 주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우리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에스더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황후가 됐는데, 그때 이제 큰 어떤 위기가 있어서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황후를 부르신 게 이때를 위한 이때를 위한 그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주신 게 그냥 내가 황후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복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재물을 복이라는 관점보다 은사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이게 단순히 단어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게 누가 이게 인주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뭐가 있어요, 인주한테? 인주가 지금 돈 많이 벌어. 예를 들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탤런트죠, 탤런트.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재물을 계속 복으로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왜곡이 많이 됐죠. 기복주의가 팽배해지는, 세속주의가 팽배해지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탤런트라는 거예요, 탤런트.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복을, 재물을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직업 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이거 이 이야기 듣고 좀 마음이 불편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초등학교 교사 직업군,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업군을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교사하고 대기업 직원하고 누가 연봉이 많아요? 대기업 직원의 연봉이 많죠, 당연히. 자, 그럼 대기업 직원은 재물을 많이 획득을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 직원이 초등학교 교사하는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복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은 은사다. 예,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기라고. 그래서 은사로 보는 게 적합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 진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했는데,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같이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웃기죠?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뭐냐면 타락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엄청 열심히 섬겼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안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이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안 돼. 그건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돈을 사람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있으거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 없이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큰 돈을 만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거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거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네, 다들 뭐 착각이 사셔가지고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저 옛날에 20대 때 주식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달리기도 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주식 투자만 하고 저축만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끔 부질없이 할 때가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걸 정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 그 종착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몇 년치 벌었는데 그때 다 날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유훈에 제가 이제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한이한테 주는 10가지 유훈을 정리를 했는데, 그 유언에 제가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그게 낙이가 있어요. 3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정한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첫째 주식 투자, 둘째 오토바이, 네,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여자 조심하라고. 여자를 조심해야죠. 예, 그것도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근데 제가 제자도라는 그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자의 길, 사실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이 삶의 전능력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재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성경이기 때문에 잘 그냥 뒷등으로 넣는데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을 팔아서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두는 방법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
할 때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1조 11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폐하신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11조를 하세요. 이것은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가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절대 한 달을 건너뛰지는 마세요. 그럼 돈이 다음 달에 보면 뱀니다.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꾸준히 11조를 하라는 거죠. 기본 단계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에 따라 11조 이상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소득이 좀 더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10%를 넘어서 헌신 단계로 조금씩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또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하면 여러 가지 섬기는 영역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죠? 선교, 구제, 교육 등에 돈을 쓰는데 근데 교회가 이 사역을 다 못해요. 그죠? 하다못해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주는 돈만 갖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죠? 예. 구제도 그렇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펑크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 전체 조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땜빵난 부분을 개인들이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 영역에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땜빵난 걸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그죠? 오늘은 이제 돈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소득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헌금을 하고 생활비를 하고 이제 저축을 하겠죠, 그죠? 뭐 저축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저축 잘 못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헌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더 해라는 거예요. 자, 더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 저축과 생활비를 파고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과 생활비 부분에 대한 세이빙을 통해서 추가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만큼만 하시래요. 사랑하는 만큼.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저 사람 뭐 성금을 다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물로 표현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게 뭔 이야기냐? 아니에요. 저한테 2달 전쯤에 지용 형제라고 성훈아, 그 지용 형제가 누구야? 대구에. 네. 지금 있어? 지난번에 하고 왔을 때 공부하러 그 성이 뭐지?
예, 김지용 형제라고 알죠? 예, 그 형제가 저한테 어느 날, 제가 잘 몰라요, 그 형제를. 근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카톡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첫돌이 됐는데, 세월호 때 그때 태어났대요. 세월호 때. 세월호 때 태어났는가, 세월호 때 첫돌 잔치를 했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는 이게 의미 있는 거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영혼을 돌보는데 이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돌잔치 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보다, 더 의미 있는데 돈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아직 공부를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부부이기에 많은 재정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쪼개어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예.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물론 이제 풍족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 좀 잘 들어보시면, 요 영역은 이제 헌신도가 낮은 영역이에요. 아까 이제 기본 단계로만 합시다, 기본 단계. 요 영역은 헌신도가 이제 높아진 단계예요. 헌금을 적게 하면 생활비를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축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럼 내 심리적으로 어때요?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그리고 나와 가족이 혜택을 보게 되죠. 근데 헌금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받은 사례비의 40%를 다시 또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했나 해가지고 다시 줄였대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여기는 헌신을 많이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큰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타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이게 헌신의 긴장선이에요. 헌신의 긴장선. 이 선을 가지고 처음에는 낮은 헌신도에서 높은 헌신도로 가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1조만 이때까지 했다. 내가 이제 11조는 하지만 1%를 더 내서 내가 요거를 내 개인 영역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겠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1%를 더 해서. 그래서 원래는 내가 11%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액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10%를 하는데 원래는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5천원씩 더 할 수 있겠다. 만원씩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액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걸음이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조금을. 네. 그러면 이제 이 헌신의 긴장선이 올라가죠, 그죠? 헌신도가 높아지는 대로.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른 데는 천국인데 집은 지옥이야.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약간 이제 다시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이 헌신이 절대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고민을 한 10몇 년을 제가 계속 이제 했는데, 연초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결단을 해요. 주님, 원래 몇 퍼센트를 드릴까요? 연봉이 올라갈 때. 자, 근데 연봉이 제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다가 연봉이 이제 10% 인상이 돼가지고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1조가 11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자, 제가 여기서 11%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대로 적용, 10%를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커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를 1%만 높이면 이게 절대 금액이 커지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쫀쫀한데 제가 믿음이 좀 적어서 우리 집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11조가 아니고 10대 1에 1조를 처음에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매년 0.5%씩 올렸어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제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예를 들어 많이 버는데 11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엔겔지수 뭐 빼고도 넉넉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빠듯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평생 동안 이 영역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가족과 내가 혜택 보고 지낸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뭔가를 포기를 해서 여러분 개인의 복지 아니면 자식의 교육 뭐라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서 그 돈으로 이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귀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걸 율법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긴장선, 이 퍼센테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긴장하면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넉넉하고 우리 집에는 뭐 지금 고난도 없고 아주 편하다. 11조는 한 30%만 올려보세요. 예,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긴장이 될 거예요. 아, 나는 뭐 고난도 없어요. 뭐 신랑 잘해주고요, 애 잘 크고요, 뭐 몸도 건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러면 11조 30% 하세요. 그러면 집이 이제 바짝 긴장이 될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제가 초상권을 침해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지난 2월인가 그때 제 기도하는 카톡방에 이제 누구한테 제의를 해서 서로 이제 좀 교제를 하자 이래가지고 버추얼 처치지만 서로 교제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법을 제시한 게 가나다 순으로 다음번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쿠폰이나 이런 걸 한번 쏴서 서로 인사도 좀 하고 모르면 그렇게 하자 이런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 제 다음번에 제가 가나다를 보니까 은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10,000원을 이렇게 쏴줬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한 거예요, 부부가. 근데 경수는 뭐가 이렇게 뜰뜨름한지 모르겠어요. 커피 맛이 뜰뜨름한 건지 내가 그걸 기프트 카드를 쏴서 뜰뜨름한 건지. 자, 경수 형제가 그냥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자, 근데 제가 이제 매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수 형제한테 이 기프트 카드를 매달 은행장한테 쏴줘요.
그래서 요걸 매개로 해서 매달 부부가 데이트를 해요. 요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자, 그럼 내가 소득이 좀 있다고 해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매달 우리 부부한테 누군가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쏴준다는 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부부가. 자, 한국에서 10,00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의미있게 쓰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구제를 제가 이제 플로잉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돈이 이제 한 몇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제가 이제 그분은 원래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누구한테 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한테 네가 후원을 해라. 그래가 제가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정말 생뚱맞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응답을 하려고 4년을 걸렸어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누구한테 구제금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아무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후원을 한다는 게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어떻게 전달할 거면 본 적도 없고 내가 뭐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4년이 걸렸어요.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돈 몇만 원이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의 끈을 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나눔을 하니까 우리 이제 그 전번에 이제 GMP에서 이제 훈련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그게 그렇지 않대요. 그 돈이 자기가 옛날에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사모님이 신학생 10명을 택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을 줬대요. 딱 2년인가 1년인가 딱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끝내고 또 딴 사람들한테 그걸 했다는데 그러니까 10만 원이 자기한테 이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생활의 전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10만 원 가지고. 하지만 10만 원이 정기적으로 자기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계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2달 모으면 또 20만 원이 되고 그걸로 어떤 책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지에 자기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돈 10,000원을 보낸대요. 선교사님 많은 거 도움 돼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10,000원이 도움 된대요. 그럼 10,000원으로 뭐 하세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설탕을 산대요. 후진국인데 설탕을 사서 애들한테 설탕을 먹인대요. 설탕을 베푸는 거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금에 10,000원이면 설탕을 반달치를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10,000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헌신의 긴장선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뭐 퍼센테이지를 막 엄청 가랭이 찢어지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보다 좀 더 긴장하게 우리 육체적으로 내가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그러저 이렇게 있다가 달리기라도 한번 막 하고 나면 이게 뭔가 긴장이 좀 생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내 생활에 막 큰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그게 쓰이고 의미있게 쓰인다니까요. 의미있게 쓰이는 걸 찾고 의미있게 어떻게 의미있게 쓸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은 저한테 오셔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의미있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원 좋아요. 한 달에. 아니면 10,000원이라도 지금보다 더 하시라고. 그건 아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리고 쓰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의미있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 거 그냥 놔두고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니까요. 그 돈으로. 그 얼마나 의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신 분? 예, 책 좀 읽고 사십니다. 예, 4개의 통장이라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급여 통장이 있죠, 그죠? 뭐 급여 생활 하는 분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시키죠. 이 계좌 이체를 설정을 해서 이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공과금은 제도는 아니죠. 그냥 급여 통장에서 이체돼서 나가는 나무의 통장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생활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받으면 생활비를 버짓을 정해라는 거예요. 버짓. 한 달에 생활을 할 걸 버짓을 정해서 딱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생활비를 하는 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캐시카드를 데비카드를 이 생활비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비상금 통장이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동차 보험이 안 나가는 달에 자동차 보험이 나가면 이게 그 현금 흐름상 왜곡이 심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지난달에는 마이너스가 안 되다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 50만 원 돼버리면 사람이 이제 팽팽하게 관리를 할 때는 모르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되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쓰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비상금 통장에서 그때 어떤 달에 돈이 많이 들 때는 쏴주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그래서 생활비가 항상 일정한 규모로 나가도록. 예를 들어 경조사가 있으면 그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지 말고 비상금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라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재테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 더 만들자 이거예요. 네. 금융 통장에서 이제 저는 주로 그냥 그 계좌 이체로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럼 이제 나무의 통장이죠. 요거는 나무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통장, 뭐 성교회 통장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 이 후원 통장이라는 걸 별도로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후원 통장.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10,000원을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 통장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10%에서 내가 11%를 하겠다 했을 때 1%는 이 통장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통장 항상 마이너스 될 때도 이 통장에 항상 돈이 넘쳤어요. 자,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인가 이승희 선교사 사사 쓴다고 헌금했죠, 그죠? 그럼 내가 11조를 했는데 그 돈을 헌금을 하려니까 뭔가 지출이 더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끈끈이 뭔가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떤 돈이 없으면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누굴 좀 도와주고 싶은데도 또 쌀떡이 임신난다고 내 쌀떡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그래서 그 쓸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그런 건이 생길 때 이 통장에서 그걸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 관점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은 미래적 가치를 미리 나에 당기잖아요. 미래 할인율을 내가 주더라도 미리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헌신할 걸 미리 헌신하라는 거예요. 미리 평소에 해놓으라는 거예요. 헌신은 미리.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돈에서 지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심정적으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쓸 게 보여요. 심정적으로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려워하더라도 아이 뭐 내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이 있으면 그래 내가 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저 친구한테 좀 플로잉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이 추가한금을 가지고 선교사에 대한 만약에 이제 10,000원을 내가 더 한다 하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정기 선교사 한 명 더 할 수도 있어요. 후원을. 그리고 비정기로 아까 이성희 선교사 뭐 차 이야기했듯이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구제사역. 갑자기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때 이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장학금이 필요하더라. 이 돈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목회자 저기 노구촌이나 미자립 지역에 또 시골에 뭐 계신 분도 아니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나 복지단체, 구제단체, 인권단체에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구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걸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소득이 올라가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좀 벌면 차도 좀 더 좋은 거 사고 집도 더 좋은 거 사고 애들 교육 수준도 더 높이고 밥도 더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다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저희 공부는 소비의 불균형성을 추구하라.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소비의 불균형성. 소비가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소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좀 올라가면 진짜 우리가 없이 살았는데 좀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해놓고 살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오히려 성숙해지면 또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밤에 뭐 쓸데없이 뭐 인터넷 보고 한다고 저기 뭐 데이터 요금 날아가고 이런 거 성숙해지면 없어질 돈이죠. 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성숙해지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소비 수준을 절대 같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올라간다고 차 수준도 높이고 집 수준도 높이고 자녀 교육 수준도 높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까 그 통장 못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아까 그 통장 못 만들어요. 그 리고렌이 그 목적이 끄는 삶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몇십 개국에. 근데 이 양반, 이 부부가 돈을 많이 벌고 한 가지 헌신한 게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고 갑자기 뭐 깔끔하게 정상으로 바꾸고, 차도 뭐 갑자기 싼 거 타다가 비싼 거 이렇게 안 바꾸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겠죠? 네. 아멘? 아멘 안 하네. 네, 다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개인 재정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감사의 계단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 감사의 계단이 뭐냐? 제가 이제, 지금 좀 멀쩡해요, 지금. 진통제 빨 때문에. 제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내 건강히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그때 암 환자여도, 뭐, 걸을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한데, 그렇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겠어요? 내가 재발만 안 했으면, 내가 암에만 안 걸렸으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이렇게 떨어지면, 요 이전 상태가 됐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요 이전 상태가, 그때 정말 좀 좋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가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집만 좀 넓었으면 좋겠다. 차만 좀 좋은 거 타면 좋겠다. 우리 애 교육만 좀 이렇게 좀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참 좋을 건데. 근데 감사는요, 그러면 절대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아요? 모든 인자리가 다 감사할 줄 알아요. 모든 인자리가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저처럼 이렇게 지금 뜻바래로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지금 청춘으로 회춘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네.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없는 거, 뭐가 내가 더 있으면 좋겠다. 저 옛날에 좀 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진 거, 그런 거를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게 정말 감사하세요. 네.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자, 약간 졸리실 건데, 졸리시죠? 예, 아니라는 말이 빨리 안 오는 게 졸리는. 자,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면 딱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2단 올라가는 거예요. 2단 올라갈 때, 1층, 짝. 그 다음에 2층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다시 1층으로 짝.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두 번, 한 번. 시작. 2층, 시작! 네. 자, 제가 보여줄게요. 알겠죠? 2층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시작. 2층. 네, 3층 한번 가볼게요. 3층. 시작. 오, 역시 성형부. 네. 행복이 좋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 세계 스포츠계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네,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월드컵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월드컵만 되면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어느 나라가 잘하더라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라고 이러는데, 이 클럽 축구를 알아야 세계 축구가 보여요. 이건 좀 제가 교만을 들게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인정할 만한 내공을 가진 사람은 제 인생에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제 주위에서는. 그 한 명과는 한 몇 시간 동안 그 뭐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게 이제 실력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해마다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냐면 바르셀로나가 그 리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의 토너먼트의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세계 트래블을 달성했다 이랬는데 축구 역사상 트래블을 달성한 팀이 8팀밖에 안 돼요. 근데 사상 최초로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2번을 달성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옛날에 맨유가 한번 트래블을 달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하고 경기를 하다가 막판에 솔샤르 아시죠? 그죠? 박지성 할 때 좀 보시면 솔샤르가 골을 넣어가지고 맨유가 트래블을 우승했어요. 그때 퍼거슨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시 월드컵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브라질의 월드컵 할 때, 브라질에 제일 잘했던 선수 이름 누구예요? 예? 누구요? 호나우두? 언제 시절? 호랑이 담배.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잘 알아요?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 아무나. 예, 메시 들어봤죠? 자, 메시가 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옛날에 우루과이하고 경기할 때 수아레즈 있죠, 수아레즈. 걔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브라질에 네이마르가 있어요. 네이마르 들어봤죠, 여러분? 예, 근데 네이마르가 어제 부품을 상대로 3번째 골을 아주 멋지게 넣어가지고 제가 부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좀 못된 짓을 했잖아요. 판정에 불만을 품고 막 그 호텔에 그걸 부수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이마르 가랑이 사이로 멋진 골을 넣어가지고 제가 어제 자다가 박수를 쳐줬는데, 자, 이 축구 선수 중에 이 트래블을 달성한 거는 정말 아주 소수의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네이마르입니다. 애가 뭐 이상한 걸 지금 머리에 달고 있죠. 예, 네이마르. 자, 이게 뭐냐면 100% 지저스예요. 100% 주님이 하셨다. 이걸 네이마르가 골 넣고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이걸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촌스럽게. 이야, 나 저걸 보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 전에 이제 카카를 제가 좋아했는데 카카도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이마르가 이 선수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걸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저런 인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가장 이게 좋은 순간에 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이제 잠 깨시죠, 그죠? 여름 이야기 할 때만 눈이 이제 말똥말똥 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공동체 재정.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이론이잖아요. 공동체의 이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성령부의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공동체 재정에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절차성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 공동체 우리 이제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써도 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국장선에서 써야 될 건지,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지,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차가 안 정해지고 그냥 막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 재정의 사용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공동체의 누군가가 절대 놀라면 안 돼요. 야, 우리 공동체에 그런 돈이 있었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몸된 공동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체예요. 그래서 절대 재정에 대해서 소수만 공유하면 안 돼요. 소수만 공유해서 돈을 1억 천금을 남기더라도 그건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1억 천금이라도 횡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소수만 아는 정보는 있어서는 안 돼요.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든지 원하면 동일한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2년 전부터인가 그 교회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원하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자, 이 투명성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이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문제예요. 사랑의 교회 문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한테 니들 다시 정보 더 공개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는 바람에 하루에 뭐 200만 원씩인가 강제이행금 생겨가지고 강제이행금이 지금 몇 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했다고. 근데 왜 그랬어요?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그냥 일부 몇몇만 그 돈의 전체 규모 어떻게 쓰이는지 일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타락으로 가는 진흙길이에요. 그걸 법원에서 내놔라고 하더라도 안 내놓고 있다가 법원에 한번 강제이행 들어갔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저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직으로 또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도 섬겨야 되잖아요. 절대로 교회의 돈은 투명해야 되지 누군가가 알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게. 모두의 돈이지. 그 다음에 효과성. 돈을 잘 써야죠. 잘 써야 되는데, 공동체가 돈을 쓸 때는 생산성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쓰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번에 이제 리더 훈련할 때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잘 보시고 저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저 사람 머리에는 구현이 안 돼 있다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지 마세요. 자, 그럼 그렇게 사람을 세우면 뭐가 문제냐면 의사결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돈을 써야 되면 그 돈이 비록 낭비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어디서 펀딩을 해오시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고 쓸데없이 퍼주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생산성의 원리에 따라서 절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 임원이 되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을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절차성, 투명성, 효과성 우리 모습을 넣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공동체를 섬기든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막 힘들게 어떤 분한테 이제 후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 한 통으로 제 갈증이 다 끝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가 이런 후원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니까 그분한테 후원을 하시려면요 제가 계좌를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에서는 그 지체한테 후원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11조 계좌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클리어해 버렸어요. 제가 4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다 클리어해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그 계좌를 넣어주고 중간에서 교회에서 그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클리어한 거예요. 자, 작년인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성희 집사님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성수 집사님이 그 해외 선교부장인데 자기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임성희 집사 착하죠, 그죠? 그래도 몇 천만 원 쌓인 거 갖고 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했는데 내가 기부금을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체계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체계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혹시나 우리가 성년부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후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런 사역이 생길 때 이런 체계를 갖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회계 처리까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사례면에 어떻게 적어놔야 될지.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뭔가를 후원권이 생겼다 할 때 기존에 어떤 잡혀있는 교회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회계상으로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후원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동체 재정의 원칙은 평균기하는 은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공동체 재정은 우리 안에 보면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저도 예전에 저는 우리 정아리 키울 때 하기스 기저귀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누구 선물 주면 하지 저 인터넷으로 싼 거 다 사서 했어요. 그리고 우유값도 아깝게 느껴졌어요. 아깝게 느껴진다는 게 정아리 먹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재정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체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 제가 이제 많이 하면서 여보 커피 한 잔 좀 조심해서 사먹으라. 왜냐하면 실제로 기저귀값 걱정할 때는 커피빈에 커피도 크게 느껴지죠. 돈이. 자,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안에 지정헌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정헌금이 막 그냥 매주 이렇게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 왜냐면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는 그냥 난 모르겠다. 난 뭐 돈 잘 버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체들 좀 생각을 좀 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저거는 분명히 어려울 건데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좀 어렵다 싶은 지체들한테 지정도 많이 하세요. 수련회비도 그냥 또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할 때 잘 드러내놓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놓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드러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제가 정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걸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 누군가 도왔다. 내가 뭐 또 교회에 뭐 좀 보탰다. 성령부에 뭐 좀 보탰다. 저는 유년주의라게 제대로 안 나왔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내가 뭘 했다. 공동체에 내가 뭘 섬겼다. 내가 누굴 도왔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영광은 그걸로 끝이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너로 인해 더 이상 보상해 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을 거냐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냐 그것만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배려하는 나눔. 아까 뭐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하긴 했지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간증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연봉이 원래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연봉 인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연봉이 올랐어. 이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 듣기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성질이 안 됐어요. 성질이 안 됐는데 그거 뭐 승진 안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근데 나 승진했어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좋겠습니까? 집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집 샀어 이러면서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우유값 걱정하고 있고 우리 가족 생활비 걱정하고 있는데 요번에 차 바꿨다니까 진짜 차 좋더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좀 나눔을 하더라도 물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자기 혼자 좀 사귀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그렇게 이렇게 감정하듯이 떠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저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자식이 한 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애 두세 명 낳았다고 막 자식 자랑 막 하면 그 듣는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라면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아픔이 뭔지 내가 이런 나눔을 나누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좀 센스를 갖고 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도요, 예를 들어 나눔하는데 그런 나눔 딱 한다고 해봅시다.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지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려면 그런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배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대충 봐도 다 보이잖아요. 교회 뭐 자기 자랑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탐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도 간단하게 디트레이 보네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안락한 삶을 보장을 받았는데, 보네프는 자기는 조국을 등지고 고난을 등지는 복음은 알지 못한다 하고 다시금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보네프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안타깝게도 몇 달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2차 대전 종전하기 몇 달 전에 교수형에 처해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보네프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 재물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관점, 이 세상이 우리가 살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본향을 찾아서 가는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네프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이 디트리 보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보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들 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봉준이가 이제 죽었어. 몇십 년 후에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이봉준의 묘비에 이봉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는 우리 공동체의 명품의 기준이었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네. 우리 이런 소망을 좀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이 세대 부자들 명하여, 이 부자는 사실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닦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지금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재정에 대해서 더 헌신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까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쌓아놓는 것들은 모두
온턱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다 쌓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제가 안 걸린 지 지금 3년 됐지만 에볼라 환자가 저보다 먼저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 그분께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그분한테 남김없이 드리고, 우리 가진 재물도 그분께 남김없이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